네,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또 닮아갈 수 있다, 그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좀 그런 어떤 그 내용적이라 그러면, 오늘은 좀 과정, 그렇게 이제 부활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되는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100m 달리기처럼 이렇게 확 전심을 다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긴 하지만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가는 길을 알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라는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의 상. 이거를 이제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셨을 때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큰 상을 주시기도 하고 작은 상을 주시기도 하는데,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정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그런 칭찬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희생한 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는 예수님의 또 약속이 있습니다. 뭐 어떤 상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상이 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주신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상이 어떤 상이든지 그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관계, 뭐 개인적인 관계, 능력의 관계, 고통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마라톤이니까 우리가 마라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첫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진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전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마라톤을 뛰는데 물론 힘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Absolute evaluation이 있고 Relative evaluation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뭐냐면은 그 점수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점수에 대한 그 학점을 주는데, 맥일 대학에 있을 때는 85점 이상은 A를 줘요.
그리고 80에서 84점까지는 A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점 미치면은 F를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점수를 주다 보면은요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A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A가 예를 들어서 10%를 A를 줘야 된다, 뭐 15%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85점 이상이 아니라 82점 이상이면 A를 주던지 뭐 이렇게 해요. 좀 그 인원수를 보면서. 그리고 F도 60점 이하면 F인데 뭐 한 55점 이하까지 뭐 봐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학점이 매겨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평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시느냐 절대평가를 하시느냐. 상대평가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남과 비교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상대평가를 했으면 바울 사도처럼 잘한 사람은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뭐해도 정말 이때는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요 3번에 걸친 정말 험난한 그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도 또 끝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있었던 60세가 넘었던 그런 바울 사도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직까지 자기는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혹은 어떤 기준을 생각해 놓고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이랑 보니까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울 사도는 뭐 당연히 이미 나는 할 만큼 했고 목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도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싶다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는 더 먼 상태에 있는 거죠. 신앙의 상한선을 세워놓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바울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냥 됐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어떤 면이든지 더 닮아가겠다고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을 계속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정말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또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더 금보다 귀한 것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참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97년도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제가 어떤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99년 뭐 이 정도에 쓴 것 같은데, 뭐 25년 전인데 참 나는 이 정도면은 참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떨까? 정말 철없는 얘기 아니에요? 25년 전에 제가 신앙이 좋아야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걸맞는 모습에 비교하면
여전히 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못할 것 같은, 내가 세워놓는 상한선,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 집중.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그 길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따라간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로 열심히 사는데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주부들의 살림만 봐도 옛날에 청소하는 거요, 정말 빗자루로 쓸고 걸레 빨아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닦고. 근데 요새는 닦는 것도 전부 기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고, 밥하는 것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솥에 이렇게 연탄불은 그래도 좀 좋았던 거죠. 밥하는 거 하나만 해도 반찌개 끓이 하는 것도 큰일이었잖아요. 요새는 밥은 그냥 넣어놓으면은 빨래도 그렇죠. 빨래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빨래할 때가 좀 힘들었는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찬물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옷을 빨아가지고 새 옷 딱 입으면은 이제 큰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더 바빠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할 일이 그렇게 편해졌는데 더 바빠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주일학교를 전파하는 데 힘썼고, 또 YMC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전도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생각을 달리 주셔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전도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 정말 유명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됐죠. 수백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집중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은 뭐 해야 되냐? 부활에 걸맞는 삶이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려면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급한 일이 많아서 그래. 급한 일이 꼭 해야 되는 일,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제일 좋은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또 음식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 세미나에 가서 5성급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그거에 지금 걸려요. 저분들은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해보셨나? 저는 못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사실 5성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해보셨나?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근데 하여튼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 음식을 아주 귀하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그걸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열받았죠, 마르다가. 그러니까 아마 좀 제가 이 강단에서 쓰기는 좀 뭐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기집애, 얄미운 기집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혀 앉아가지고 막 이런 좀 속으로 막 욕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요? 내가 언니인데 막 열심히 나는 땀 떨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 그냥 옆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눈치도 줬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좀 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니 뭐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0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좀 경우에 없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같이 도와야지. 그럼 좀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르다는요 음식을 차려야 된다는 급한 것을 하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급한 게 많아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도 뭐 공부해야죠. 학생들 공부해야죠. 엄마도 공부해야죠. 애들 돌봐줘야죠. 뭐 또 일하시는 분도 일해야죠.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그러죠.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친교를 그렇게 그 대대적으로는 안 하지만 옛날에 라이트하우스에서 그때는 뭐 친교를 좀 그래도 더 잘했어요. 밥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친교 준비하느라고 안 들어와서 제가 그때 한번 당장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좀 늦게 나오면 뭐 어때요? 5분 10분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사역도 하고 뭐 여러분 뭐 주일학교 뭐 청소년 뭐 찬양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거, 또 나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태도,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쨌든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든지 매달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 되는 거를 뭐 순종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 예수님의 태도,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단순한 순종을 계속해서 해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우리가 바뀌어나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사역이나 우리의 삶에서 크게 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아까 경청의 방도 얘기했지만 경청의 방이라든지 개인적인 말씀, 큐티,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부활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지향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잊어버린다 그랬죠. 과거. 이 과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하든지 간에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좋았던 과거도 있었고 좀 잊고 싶은 과거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뭐가 나빴던 과거입니까? 자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 정말로 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막 그랬지만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방해가 되게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9절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회한이 있었지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 우리가 아팠던 과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또 좋았던 과거도 있었어요. 정말 바울은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자기가 나는 나처럼 생긴 사람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계속해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해요. 뭐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가정교회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교회 하기도 힘들고 시작하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하기도 힘들고 꾸준히 하기도 힘들어요. 뭐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은퇴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4월 달에 65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캐나다로 보면은 이제 은퇴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은퇴를 할 나이가 됐는데 가정교회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로서 은퇴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팠던 기억도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팠던 기억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과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았던 과거든지 좀 아팠던 과거든지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은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듯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전하라. 신앙은 절대평가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나 비교하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집중을 해야 된다.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예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팠던 기억, 또 뭐 좀 좋았던 기억,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그것에 지장을 받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 어떻게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전진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나는 성숙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 어느 단계, 뭐 초신자든지 뭐 중간, 뭐 좀 성숙한 사람이든지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 수준,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하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빨리 여러분이 이렇게 마라톤을 꾸준히 뛰셔가지고 빨리 또 더 많은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 부르심의 그런 상을 모두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